어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에게 물고기를 설명을 하고 있었답니다. 학생 여러분, 이게 물고기입니다. 박제된 물고기를 보여주면서 여기 비늘이 있어요. 여기 지느러미가 있어요. 물고기는 이렇게 옆으로 헤엄치면서 앞으로 물속을 헤엄쳐 나간답니다. 물고기가 물에 어떻게 뜨느냐? 몸속에 불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몸을 이제 물속에서 뜨게 만듭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고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게 물고기구나, 저렇게 물고기가 헤엄쳐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1800년대 철학자 키에로케고르가 그 당시에 종교를 보면서, 기독교를 보면서 했던 비판의 비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박제된 물고기로는 절대로 물고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었어요. 신앙을 설명하는데 박제된 물고기를 설명하는 것 같이 교리에 갇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봤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제된 물고기의 내장을 꺼낸들 거기에서 어떤 생명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찬 물고기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어떻게 그 박제된 물고기 속에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교리 안에 갇혀 있는, 아무리 책을 가지고 설명한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석학이었던 키에로케고르의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영을 책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책 몇 권을 읽으면 수영을 잘할까요? 여러분, 자전거를 책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책 한 10권 정도를 읽으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까요? 자전거의 작동 원리, 자전거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책을 열심히 보면 그걸 이해한들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수영을 하는 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나 어떤 운전을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원리를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기름을 넣으면 자동차가 이런 원리로, 이런 작동으로 앞으로 나가고 이런 걸 여러분 다 아십니까? 그거 몰라요. 그거 몰라도 운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넘어지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수영 배우다가 물을 먹고, 그런 우리의 체화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배우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배웁니다만, 그러나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2시간 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서둘러 쓰게 된 원인이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늘 언제나 이단들은 있고, 이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미혹하게 해서 빼내려고 하는 거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이단의 현혹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 알미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알미다. 베드로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8가지의 단계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잘 알아갈 때, 우리가 몸으로 체화해 나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다 부르셨지만 그러나 모든 자를 다 택하지는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신의 성품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쓰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신앙의 규범이 있는데, 그 신앙의 규범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규범을 우리는 잘 따르고, 또 신앙의 규범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경이 규범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 잘 연결어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읽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번, 20번, 100번, 1000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해야죠.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내 해석학적인 틀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읽는 대로,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냥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원리와 원칙.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열심히 읽는 걸로 치면은 그 당시에 누가 1등일까요? 바리새인들이 1등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이겠죠, 거기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 예언자,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을 읽어도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21절에 보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 말한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성경의 원저작자인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셨습니까?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시면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말씀이 적재적소에 딱딱 맞는 말씀들을 인용하셨어요. 베드로는 옆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는구나,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성경의 해석학적인 원리가 있는지, 오늘 제가 한 3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원리대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 읽기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예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원리. 성경은 무엇을 읽으라고요? 믿음으로 읽어라. 믿음으로.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연약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고는 어떻게 볼까요? 믿음으로 보지 않고는 그냥 소설처럼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저런 신기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신화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세상의 지혜를 많이 모아놓은 하나의 지혜의 책으로, 명심보감 같은 그런 책으로 그냥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죠. 이어령 교수님 아실 겁니다. 그 어른이 얼마 전에 그 신문 인터뷰 하셨던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옛날 얼굴 모습이 아니시더라고요. 많이 늙으시고 나이도 많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항암 투병도 하시고 그래서 옛날 모습이 많이 없어지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분이 젊어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나이 들고 이제 느지막이 자기의 딸이 목사님이 되셨죠. 그러다가 병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느지막이 70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옛날에 젊었을 때 성경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당연히 알았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분이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여러 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성경은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료로 읽은 거예요. 인류의 교양으로 읽은 거예요. 복음서도 읽었어요. 구약 성경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기도 해요. 성경 이야기를 크리스찬들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명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냥 좋은 책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래서 서양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다시 성경을 봤더니 전혀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쓴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예전에는 자기가 지성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성 너머의 영성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더라. 성경에서 자기가 인용도 하고 줄거리도 알고 많은 이야기들을 읽었지만 영성으로 다시 보니까 전혀 새롭게 읽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성의 보고만이 아니라 영성의 보고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보아야 돼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엉뚱하게 읽게 됩니다. 75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100세에 준 아들을 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창세기 이 대목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이런 괴짜 하나님이 다 있어. 이런 이기적인 하나님이 다 있어. 주질 말던가 줬다 뺐다가. 왜 그 놓친 애를 왜 이렇게 집에서 나가라 그러고 지금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냥 소설로 보면 뭐 이런 이상한 하나님이 다 있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자고요. 그 얘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그게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제서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 안엔 순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가치를 우린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지도 몰라요. 야,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는 깨달음의 원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깨달음의 원리. 깨달음의 원리라고 하는 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60부터? 아유, 무슨 60이야. 60은 다 살았지. 20살, 30살한테 얘기해 보세요. 인생은 60부터. 이해 안 될 거예요. 옛날에 김영석 교수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영석 교수님하고 자기의 이제 스승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스승님이 김영석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자네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 예, 지금 75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님 하시는 말씀이 좋은 때네 그러셨답니다. 좋은 때네. 90 넘으신 분이 볼 때는 75이 좋은 때네, 한참 때네. 여러분,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은혜야.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훈을 얻어요.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야. 이거 잘못했던 것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죠. 옳은 것이 무엇인가, 이 선택 중에서 이쪽인가 이 선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얻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어떤 분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셔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크리스찬 집안이었기 때문에 성경 퀴즈 나가면 자기가 항상 1등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수십 구절을 외워가지고 자기가 늘 성경 외우는 데 나가서는 1등을 하고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그런데 학창시절은 그렇게 살았는데 대학에 가서 이분이 술을 배운 거예요. 술. 대학 가면 뭐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술을 먹게 되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신학대학을 갈까를 깊이 고민했던 이 친구가 대학을 가서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배우니까 세상 친구들을 하고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법을 배우고, 돈이 중요하구나, 돈의 위력을 알고 세상에선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도 모르게 한 발 세상 속에 나갔다는 거예요. 30대 때 열심히 돈 버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다가 40에 사업을 하고, 처음엔 잘 됐다가 그 사업이 한순간에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서 그 첫사랑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노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성경을 아무리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성경 퀴즈대회 100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 점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남은 날은 얼마나 남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 질문을, 그 해답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의 원리는 체험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체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하고 체화되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막 활력이 있다고요. 움직인다고요. 옛날 버전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예. 해리포터라는 옛날 그 영화를 보니까요, 책이 막 날아다녀요. 예, 책이 날아다니면서 그 사람 앞에 책이 막 펼쳐지고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있다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오늘 구절이 생각나더라.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막 움직여서 막 사람 앞에 막 펼쳐지고 막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이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정말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막 그렇게 손이 비어 나가는 그런 칼 같은 그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막 내 마음속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수많은 무거운 삶의 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여러 가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영훈이라고 하는 가수죠. 요즘에도 가끔 나오던데 그분이 사회를 봐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사회를 보면서 저명한 명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요. 영상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저렇게 토크쇼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봤더니 컴패션의 대표 서정인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아주 참 제가 참 좋아하고 훌륭한 분이시죠. 컴패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도와주는 그 기관 아시죠? 우리 6.25 때 우리나라 1953년 우리 애육원도 그때 이제 6.25 때 세워졌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굶주린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미국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컴패션이에요. 그렇게 41년을 돕다가 93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돕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 이야기,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 13살 때 이민을 갔어요. 아버지가 교편 생활을 하고 계셨던 선생님이셨는데 뜻이 계셔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13살 때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일 저 일을 했는데,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양쪽이 다 4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사촌 형도 주변에 목회자들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고 기독교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대학생이 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도 민망하고. 근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그러네.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데 그냥 뻔뻔하게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도 말씀대로 안 살 텐데 목사님이 저런 말씀 그냥 막 하시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견딜 수 없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신앙도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뭐하나,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뭐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살 자기 생일 바로 전날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고 너무 힘들다,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자기가 막 하면서 내년 내 생일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자기 생일이었죠.
아침에 집에서는 분주하게 자기 생일 잔치를 준비한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성경을 읽었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 구절에서 눈이 확 띄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구나, 그의 믿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지게 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짐이 다 사라지면서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간증을 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쁨의 눈물이요 은혜의 눈물, 그것이 그분의 거듭남의 간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예전에도 읽었던 말씀, 그러나 새롭게 다가오는 그 말씀 한 구절이 그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10번, 20번 읽었다고 그 횟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그 한 구절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해석의 원리인 것이에요. 가장 잘못된 성경 읽기는 뭘까요? 문학으로 읽는 거예요. 교양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 읽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자 무디, D.L. 무디 아시죠? 무디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성경에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는데 특별히 거기 T자와 그 P자가 이렇게 있는 것을 계속 봤대요. 신기하다, 왜 성경에 T, P 이런 것들이 계속 쓰여 있나. 그래서 무디 선생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 T는 뭐고 P는 뭐예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T는 tried, 내가 노력했다, 시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T. P는 proved, 증인이죠. 증명되었다.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증명되었다, 확인되었다 할 때 자기가 P라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뭐 좋은 말씀이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T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tried, 내가 시도해봐야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한번 사랑해봐야지, 그런 경험을 했으면 거기다가 T라고 쓰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 나에게 원수가 누구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옆에다가 T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P는 뭐예요? 그것을 내가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다, 그 말씀이 정말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드리고 주님의 것을 먼저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 말씀을 경험했다면 거기다가 P라고 쓰는 거예요. 증명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라고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T와 P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체화된 말씀으로, 경험된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실상에서 시도된 말씀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그저 한 번, 두 번, 물론 우리가 정독하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저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는, 그 말씀을 또 실천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깨닫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